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아이돌. 뭐예요? 네? 우상. 원래는요, 이게 두 번째가 되어야 했어요. 정의에. 첫째는 뭐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신과 같이 만들게 하는, 신처럼 여기게 하는 형상이 우상이라고 되는데 지금은요, 여기 순서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유적으로 일컫는, 신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근데 현대는요, 우상이란 말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메리칸 아이돌. 친근하게 엮여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우상이 친근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때요? 예전에는 여러분도 아시고 농경사회 속에서는 볕단이라든가 아니면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섬겼기 때문에 분명히 우상 숭배라는 것이 분명히 좋죠. 우상이 뭔지 막연하고 모호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좀 흠모해야 되는 보다 동경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우상은요, 우리가 애플 주스냐 망고 주스냐, 아이폰이냐 애플의 아이폰이냐 아니면 삼성의 갤럭시냐, 이 선택하는 기호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삶과 내 일상과 내 운명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련회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선택해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에게 선택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우상 문제가 착시를 일으키는 만큼 사실은 이게 우상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가까이 와 있고 우리로 하여금 혼동시키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우상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에 있어서 두 번째 계명이 어떻게 시작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본디 속성이 있다. 이게 바로 죄가 낳은 속성이거든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헛된 것들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공의 이렇게 등장이 있어요. 신약은 다를까? 신약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차후에 다루겠지만 신약에서는 뭐라고 강조하냐면,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지켜야 우상으로부터 멀리 선을 긋고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상에게로 혹 빠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약함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우상에게로 빠진 인물이 있어요. 인물들이 질비합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합입니다.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에 대한 평가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합은요, 매우 이 야박한 것을 뛰어넘어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야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이 사람은요 행하면 행하는데 더 탁월하게 추월하여 행하려 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보라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죄를 지면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예, 죄책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이 고발합니다. 양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를 했는 것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는데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또 가서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대상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로. 근데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예배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짧은 구절 가운데 이세벨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인 거예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돈 사람이잖아요. 바알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라고 봤던, 그렇게 간주했던 곳에서 자라난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여인과 결혼했으니 어떻겠어? 그 아합을 휘감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세벨이 이끄는 대로 바알과 짝을 이루는 아셀의 상에게로 향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세벨은요, 자기 휘하에 850명의 바알과 아셀을 섬기는 선지자를 둘 만큼요,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엘리야를 궁지에도 몰아넣을 정도로 그는 독스러운 여성이었죠.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이렇게 사악한 왕으로 표현되는 데는요, 그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도요, 고생이 필요한 겁니다.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또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니 이게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숭배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확대시켰어요. 유포시킨 겁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요? 노하게 하였더라. 노하시게 하였더라. 사람들마다 자기 선호가 있잖아요. 싫어하는 게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이 혐오하는 게 있어요. 혐오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 부분을 그는 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합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아합이 왕이기 때문에 낙수효과처럼 그 모든 여파가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상의 역사라고 할 만큼 계속적인 반복적인 일들을 해옵니다. 근데 구약 시대로만 그렇게 끝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진화를 거듭해와요. 번식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카멜레온 형태를 띠면서 우리의 자리를 딱 다리를 틉니다. 그래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우리들 신앙인의 아킬레스건을 다 보면요, 그걸 리스트를 조사해보면 결국 우상 숭배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현대 우상은요, 매우 세련됩니다. 교모합니다. 유비쿼터스식이에요. 모든 때 어느 장소에든 영향을 끼칩니다. 이전에는요, 그냥 절기 때 특별한 어떤 경우에만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식으로 간주되곤 했지만, 지금은요, 일상에 내 행동, 판단, 선택,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어떤 북미의 기독교 저술가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치명적이고도 교묘하게 세련된 모습을 한 세 가지 아이돌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상대방과 빠져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 삶의 긍정적인 요소 하나 정도만 줄 따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끔 간주해버리는데 그 우상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흡연을 하는 분들은 보면요, 흡연할 때 영화 보면 얼마나 멋있게 보이십니까?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진정되는 때, 뭔가 갈등이 휩싸일 때 말이죠. 폭풍의 그 한 가운데서 담배를 탁 권련을 필 때 그 모습. 진정시키는 게 있겠죠? 근데 뭐가 있어요? 결국 애연가로 만들어서 폐를 갉아먹잖아요. 거기서 끝나나요? 관계도 갉아먹죠. 노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쾌락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차츰차츰 이 소달에 있는 개구리처럼 온도를 높이는데 차츰차츰 높여서 결국 삼켜버리는 역할을 바로 우상은 합니다. 우상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1+1의 현대식 그런 문화 속에 갇히게 합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잘 살고 세상에서도 잘 누릴 건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매우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양심과 양식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사귀고 있어요. 좋아해. 서로 사랑하자고 했고 결혼까지도 약속을 했는데 더블 데이트 한다 그러면 이게 온당한 일이에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하루는 이 집 가고 그 다음 달은 저 집 가면 이게 마땅한 일이에요? 아니죠. 근데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이 우상은요 가져다 줍니다. 6일 동안은 철저하게 내가 세상 사람처럼 방골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는요 지켈 박사와 하이드처럼 내가 싹 가면을 벗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 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이게 주님이 매우 힘들어하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암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암은 더 농도가 적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금식했습니다. 절기했으면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어디로 가 있다고요? 풍요와 수확의 신인 바알에게로 향해 있다고요. 그걸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어요. 사람은 알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잉여 보험을 들었어요.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래도 바알 보험은 들어야지. 아세라 보험 들어야 되지 않아? 그것이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에이 어떻게 신앙만으로 살아가? 어떻게 신앙만으로 생존할 수 있어? 라고 믿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왔던 길을 우리가 또 걸어왔던 길을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으면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상은요 그거 가지고는 불안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플러스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만났던 대학 이제 친한 친구가 계시는데 소위 천당 밑에 어디라는 곳에 산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잘 알려진 교회에서 그 리더로서 잘 섬겼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만 집이 없더라. 그리고 다들 엄청난 금액을 갖고 있는데 다 돈을 부려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담임 목사님이 집을 갖지 말아라. 가능하면. 검소하게 살아라 해가지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6배, 7배나 뛰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도. 담합을 해가지고요. 집값 안 내립니다. 아파트값 안 내려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거는 못할 짓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 전 세대들이.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딱 보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비교해보니까 엄청나게 잘 사는 거야. 그러면 이들은 뭘 들고 있어요? 잉여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사실은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지 않겠죠. 내가 누굴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나는 다른 것들을 섬기느냐. 펀드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은행 계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고전적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만큼 우리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조성하셨잖아요. 우리의 장부까지 지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성향과 속성까지도 꿰뚫어 보신 분이 너희는 내가 잘하는데 하나님과 만물을 섬길 수가 없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속성으로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시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하나는 중히 여기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대목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비웃는 자들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제가 바리새인들을 좀 변명하자면 모든 바리새인들이 이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을 겨냥했을 거라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게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이에요. 비웃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비웃었는데 오늘날 그런 메시지가 증거되면 왜 비웃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어느 편집장을 하는데 저희 모임 가운데 가난과 부라는 책을 갖고 왔어요. 우리한테 또 나눠줬어요. 거기 보니까 고대 클소튼 같은 3세기 4세기 때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뭘 강조했냐면 벌써 청배를 강조했어요. 부와 가난에 대해서. 요즘에 치자면 말이죠.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쾌락을
탐욕을, 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죠. 이런 차가운 반응을 주님께서 고려해서 그런지 주님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구가하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된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무하죠. 예수님께서 좀 너무 마일드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너희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메시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보고 대단하다고 이르는 것을 이야 엄청나다. 야 어떻게 그 건물 그렇게 졌지? 그렇게 다 누렸어? 오 그런 것들도 다 소지하고 있어? 오야 부럽다 야 라고 대단하고 이런 것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요? 터무니없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높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부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들 한번 부르심의 자리를 봐라. 너희들 중에 배경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경제적 배경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없다. 별로 없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게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요. 한국 사회가 부흥한 것도 어떻게 해요? 저변층, 사회의 하층 계층들이 가운데서 복음이 씨앗을 뿌렸던 것이에요. 물론 부자가 믿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려는 법 없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요. 다들 이것이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 믿으면 돈 잘 번다. 예수님 뭐 한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고요. 세상이 말해주는 바. 예수님은 이런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요. 그 우상 숭배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어떤 청년과의 대화예요. 복음서에서는 이 부자 청년을 일컬을 수 있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 복음서에 등장한 그만큼 값지고 중요하다는 사안을 말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여러분 요즘으로 보면 신흥 부자 청년입니다. 아마 그 유대 땅에서 많이 알려진 이름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상의를 드리고 근데 그 예수님께 만나고자 하는 배경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사였던 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일과 고르반 아시죠? 하나님께 바치는 일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 노인 부양하는 것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조화를 맞춰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져올 수 싶은데 그 질문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또 어떤 질문을 갖고 왔어요. 주님, 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언제 독립되길까요? 제자들의 관심사였던 그 문제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어요. 혹은 또 근심이나 걱정 문제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어요. 아마도 재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겠죠.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됐겠죠. 왜냐하면 부자 청년을 했으니까. 근데 그가 갖고 온 거는 뭐였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뭔가 늘 이렇게 일말의 의심, 일말의 불안한 정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련하신 그 선사한 삶을 나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련하신 곳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습니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쭈러 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참 때로는요 주님께서 야박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래 너 고민 좀 많아 보인다. 도대체 너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지 않고 왜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너가 선한 것 가지고 어물쩍 너의 그 문제를 감추려 들냐고 얘기를 해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의증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옳은 길인데 너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왜 너는 그것을 감추려 드느냐는 얘기겠죠. 사실 그는요 모자만 시켰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아내분이 있으면 한번 좀 다리를 한번 이렇게 좀 정중하게 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또 뭐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훔치지 않았습니까? 아는 분 있으면 한번 이렇게 좀 꼬아주시기 바랍니다. 살인 안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살인을 그것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됐던 것들은 지켰어요. 적어도. 그렇죠? 그의 표현에 의하자면.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 일반적인 계명들은 다 지켰단 말이죠. 수동적으로 지켰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웃사랑을 주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웃사랑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킬레스건이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부한 사람이 베푸는 게 쉽지 않더라. 왜냐면 그 부를 움켜쥐기까지 얼마나 그죠? 노심초사했겠습니까? 푸는 게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신앙적 안정을 누리고 싶을진대 내가 영생을 누리고 싶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게 힘들죠?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가 만약 그 부를 나눴다면 더 이상 그 부는 그에게 우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하, 그는 정말 예수님을 쫓을 의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가 돈이요 참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에 대해서 읽으면서 여러분 어땠어요? 예전에 이 대목을 읽으면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이 청년을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아니 이렇게 완벽했는데 온전했는데 틈도 없고 흠도 없어 보이는데 결국 주님은 그 부가 그 재물이 그 돈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착시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이게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들이대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 성취, 부, 야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걸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이걸 어떻게 지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살자는 거야 라고 묽게 해버리잖아요. 역사상 정말 자기가 부모님부터 받은 부를 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다 나눠버린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 수사가 그랬어요. 이 사람 그러고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아시면 사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막 수도사의 시작을 열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사막 영성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 길을 열면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막 범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이걸 어떻게 되나?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 정말 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한테는 정말 잘해요. 근데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분야는 철저합니다. 근데 이 분야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 나는 이거 정말 포기하지 못한다. 내 이쁜 와이프를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건 농담입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게 이 취미생활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름만 되면 막 어디든지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캐나다에서 만났던 분이 있어요. 나는 정말 목사님 정말 나는 이 한 달, 두 달 이거 못하면 저 정말 못해요. 그게 그분에게 있어서의 우상 숭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만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취미생활을 가장한 채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 아니지. 이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게 또 우상일 수 있다니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을 우상으로 여긴 나머지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라고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돈이 갖고 있는 위력을 잘 알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요, 관계도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이 한 푼 내보십시오. 여러분 자리로 올걸요? 그죠? 지갑도 달라져요. 여러분 다 달라져요. 우리는 특별히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거리가 많아요.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설 것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인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데서는 제가 알아볼 수도 없으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은 세상적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월급이 얼마래? 또 어디에 또 무슨 차를 샀대? 어느 주택으로 또 들어갔대? 또 뭘 누렸대? 이거는요, 필요한 얘기는 하지만 신앙인들이 다룰 수 있는 저렴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맛깔나는 거 음식 먹잖아요. 네? 맛있는 거, 라면 같은 것도 좋지만 더 풍성한 것도 있잖아요. 그게 신앙인들이 누려야 될 얘기라고요. 신앙인들이 생각하고 나눠야 될 것들은 좀 더 풍성하고 더 값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왜 사회적 공부를 일으키는 이들이 왜 일순 평범해 보이는 이들로부터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거기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물에 굴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다시 들었다면 그에겐 두 번째 기회가 되겠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후히 주사, 왜 이 말씀을 썼을까요? 너희 부한 자들아, 너희들이 잘 알잖아. 이만큼 누렸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게 하셨는데 앞으로 못 누리게 하실 것 같아? 너희가 제대로만 산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부를 잘 유지하려면요, 제대로 잘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선을 분명히 긋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끌어당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한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한 자들이 그걸 못하게 만들면 부한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오렌지 족에 버금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도 사는 것이고 그 친구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나 참된 생명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은요, 올가매는 것입니다. 불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불을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들이죠. 신앙인들. 그러니까 이 청년처럼 넉넉한 재정이나 은행 계좌, 주식, 건물이 우상화될 소지가 있는 이들에게는요, 주님을 위하여 베푸는 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 주님 백성들을 위해 나누는 일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로부터 난 자유롭고 싶어.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성취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성공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면 그 대척점에 한번 서세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밀릴 것 같고 내가 부족할 것 같고 내가 억울할 것 같고 내가 빼앗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제자리로 데려오십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신 법칙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투데이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50년 전에 비해서 미국인들이 많이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인들도 여러분 50년 전하고 여러분 우리 예전에 나왔던 그 일화가 있죠. 그 무슨 존의 사람들? 여러분 그 혹시 그 엘튼 존인가요?
엘튼 존의 사람들이었나요? 거기 보면 그 당시 여러분 한 세기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뭐죠? 근데 월튼가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요 미국 사람들이 수준이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더 좋았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5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30만 원을 벌고 일반적인 평균치를 낸 거예요. 얼마를 기부하냐면 2만 원을 기부했어요. 미국인들이. 근데 지금은 300만 원을 벌고 얼마를 기부하느냐? 10만 원도 기부를 못해요. 더 풍요해졌는데.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아티클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우상숭배에 지금 쩔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운지는요. 베푼 걸 보면 안 돼. 나눈 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바친 거 보면 안 돼. 여러분 우상숭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상숭배는 질병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바이러스라고 보셔야 되고 세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 시대보다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창궐해졌습니까? 얼마나 변종했습니까? 얼마나 진화했어요? 그것들이 우리 몸속에 계속 일으킨다고. 건강한 사람은요 면역 기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몸에도 하루에 10여 차례 10여 개의 암세포가 등장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 몸이 자가 면역 기능으로 인해서 그걸 다 죽인다고요. 근데 면역치가 낮아지면요 압도당합니다. 나중에는 잡아먹혀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자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면역 기능을 키워야 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지금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로잡힌 질병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해부를 해야 돼요. 수술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올라가야 돼요. 성령의 수술대에 맡겨서 나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주께 수술해달라고 요청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게 길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우상숭배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냐면 제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같이 해결책을 싸매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누리게 돼 있냐면, 의무도 누리게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이면 가족들 간에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혜택도 동시에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네? 여러분, 안 누립니까? 저는 최근에 좀 누렸어요.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서 용돈을 받았습니다. 와, 정말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아, 기분이 째지더라고요. 야, 이럴 때도 오는구나. 저는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아내는 덥석 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의무라면 하나님이 주신 분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뭘 못하게 한다고요? 의무를 못하게 하고요. 이 축복을 못 받게 합니다. 들어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탐심과 영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 땅에 사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을까? 교회들을 밟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동행도 못하고 동참도 못하고 동역도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혀 없고 내 일에만 몰두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런 사람 가운데 혹시 바르고 교인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섰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기업도요 다 못 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50년, 60년 동안 편안하게 돈이 주는 이유, 하여튼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려고 그렇잖아요. 왜 재벌가 가운데 며느리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내 자녀라도?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하게 누리는 것, 그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 이 땅에서 순리하잖아요. 이걸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건다? 이건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고 모르면 그럴 수 있지만 아는데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 C.S. 루이스의 말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영원히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속한 것들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것들의 상당 부분은요, 남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폐기물로 처리되고 쓰레기처럼 간주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음식과 쓰레기의 차이는 시간 경과예요. 누군가 개입되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내가 맛있게 먹어도요, 1시간만 지나면 그거 누가 다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아무리 삶의 진미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처럼 되는 게 이 세상에서의 가치라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이들은요, 사랑, 희생,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들로 그 유업들을 누린다고요. 여러분, 원초적 욕망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그 원초적 욕망을 자꾸 자극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우상은요, 먼저 동경, 흠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착하고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중독과 만성화시켜버려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동경하고 흠모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검토해봐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편에 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손에 편 것인가? 그걸 검토해봐야 돼요. 내가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에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내 중독에 빠졌다, 만성이다 그러면 이건 해부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해요. 다른 길이 없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탐심이 있으면요, 내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종류의, 어떤 대상에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면 여지 없어요. 가족도 그럴 수 있다고요? 있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헬리콥터처럼 엄마가 타가지고 아이를 계속 조종해가지고 말이죠. 끝까지 결혼 후에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 가정을 파탄시켜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자기 우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종양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진단받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 듣잖아요. 대처하려 듣잖아요. 대처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변종된 바이러스가 있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누이 강조했는데 누누이 안 들을 때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정말 고집불통이시네. 그러다간 죽어요. 그러다간 손주도 못 본다니까요. 아니, 젊은 양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끊어야 돼, 젊은 양반. 그래도 안 끊으면요, 골로 가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완고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교만한 것은, 꼼짝달싹하지 않는 것은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상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도 나는 내 길로 간다. 이게 바로 우상에 좀 빠져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교만한 것, 완고한 것, 고집스러운 것은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상입니다. 증상. 여러분, 어떤 이는 우상을 쓰나미로 얘기했어요. 쓰나미,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쓰나미. 쓰나미가 같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비집고 들어와 있어요.
따리를 틀고 있어요. 죄인에게 서지 말아야 되고 5만 원짜리에 앉지 말아야 될 이유까지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우상은 강력해요. 우리 마음을 해집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미럴 관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풍성한 관계를 훼손해 버립니다. 우리가 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치는 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십제적인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목회자마다 설교자마다 또 성경의 다양한 해부학실에 와서 다양한 안내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이게 뭐예요? 네, 내가 나를 이렇게 둘러싼 내 원수를 어떻게 그 둘러싼 원수를 어떻게 해요? 해집고서 어떻게 뛰쳐나가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애워싸움을 당했지만 내가 애워싸움을 당하지 않고 나가 떨쳐내고 쓰레기를 치워버리듯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10편 27편 6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은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체험했어요. 여러분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적극적으로 신약에서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나눠주기를 기뻐해라. 즐겨해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살아있는 제사죠. 생동감 있는 제사죠. 움직이는 제사죠. 지금 정지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요. 나눠주는 것만큼 또 생깁니다. 이게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모임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참 놀라워요. 그게 참 이게 이 경제적으로 회계학적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나눈 만큼 들어옵니다. 하나는 필요하다면요 어떤 사람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들어와요. 그래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제대로만 우리가 나눈다면 우리의 기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을 나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상의 감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요,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건 난 다 드린다. 그러면 그만 또 와요. 다음 주 채워주는 거예요. 이건 단지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재정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러면 이 우상한테 더 이상 기대지 않죠. 누구에게 기대요? 오직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